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도롱뇽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람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배한 것 같이 경배하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복음과 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복음 시리즈를 강해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은 모두 행복을 추구하는데 왜 인생에는 한숨과 눈물만이 가득할까? 인류는 자신이 직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노력을 동원했지만 인생이 지구하는 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도 우리 안에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오래된 이 질문에 여러 분석과 또 진단이 있었지만 답은 의외로 가장 단순한 데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본성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다. 자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지만 교회 안 가는 사람을 소위 가난한 성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숫자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상처받고 혼란 속에 고통하다가 결국 교회를 떠난 이들입니다. 대개 건강한 교회를 찾아 이 교회 저 교회를 헤매다가 아무 교회도 찾지 못한 채 교회 밖에 머무르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를 방학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실제 삶에 아무런 영향도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니까 나이가 들면 다시 신앙생활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지금 방학을 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여름방학 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죽기 직전 십자가의 강도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났던 강도처럼 내가 믿음만 간직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저는 죽음의 침상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교회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 찌든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서 일요일마다 교회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을 피하려고 보험을 들듯 교회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릴 적부터 다녔기 때문에 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저 일요일에 한 번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대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고 헌금도 좀 하고 교회 봉사와 주중에 큐티도 잘 하고 이런 것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새벽 기도를 좀 잘 출석하면은 이 사람은 신앙이 좀 좋은 사람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입니다. 주일 1시간 남짓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죠. 영원토록 예배하는 천국이 자신에게 천국이 될 수 있으려면 사실은 이 1시간 예배 드리기 힘들면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날 금요 예배 이것이 우리에게 힘듦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찾아 나올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교회를 와주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참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면 24시간 365일 이런 개념이 하나님 나라에는 없습니다. 영원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인데 그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주일 나와서 헌신하는 거, 이게 힘들면은 어찌 우리가 천국 가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현주소, 우리는 잘 압니다. 한국교회 현주소가 어떤지. 성도들이 교회를 부끄럽게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대안은커녕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걱정을 끼치지 말아주세요. 걸림돌만 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언론과 지식인들의 말들이 많이 한국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이런 글귀를 봤어요. 진실한 질문은 진실한 답을 가져다 준다. 진실한 질문은 진실한 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고 살 거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아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놓을 수 있는 답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그리고 영원하고 우리에게 아주 이 유일한 한 가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통치를 함께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는 정말 작은 인생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도 질문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끌어넣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강구로만 신앙생활을 몇년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 이겁니다. 이런 질문이 저는 생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사회와 인류 문명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 그냥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일까?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수세기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회를 변화시켰는데 세월이 지나 시대가 바뀌면서 복음의 영향력이 없어져서 이 낡은 구닥다리 복음이 된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요즘에 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독교가 놓친 것은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중심 정신, 사상을 놓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외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놀랍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죄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아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리라. 천국은 이런 자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당 짖는 것과 분열함과 이람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죄의 심각성을 아무리 잘 알아도 죄의 속성을 자신이 얼마나 잘 쪼개고 분석하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 존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어떻게 보느냐, 이건 죄다 아니다 판가름을 잘하는 것은 그에게 유익이 될 수는 있지만 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죄의 문제를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문제를 나 자신과 연관 짓지 않고서는 적당히
넘어가려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죄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다.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죄의 문제를 나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당히 넘기지 않는 태도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아래에 태어나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안 지은 사람 오늘 예배 안 들으셨답니다. 그분 잘납니다.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다루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든 관계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죄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 로마서를 좀 볼 텐데, 자, 로마서 1장을 펴겠습니다. 토요 기도회에는 로마서를 보고 계시다고 그래서 참 유익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새로울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을까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아멘. 여기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저를 보시죠. 진리가 불의를 막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시요. 진리가 불의를 막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 1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죄는 반대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은 반역입니다. 누구에 대한 반역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어서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못합니까? 못한대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자신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혜는 어리석음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는 뭡니까? 이 우상은 왜 생기는 겁니까? 내가 내 마음의 충족을 위해서. 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가난합니다. 내 마음의 충족을 위해서. 자아를 충족하기 위한 욕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이다. 우상 숭배는 굉장한 매력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고 자신의 정욕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마음의 궁극적인 주인은 바로 자신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자아는 자기에게 만족이 될 때까지 열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추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원하는 거 하라니까. 야, 교회에서 목사님 얘기하는 거 하지 마. 성경이 얘기하는 거 좀 듣지 마. 그럼 너가 좀 힘들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걸 해. 쉽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나가면은 네가 원하는 걸 하면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해봐.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만족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충족이에요. 자아의 충족. 자기 욕심을 차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아를 추구하게 만들어요.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욕심을 부추기게 한단 말이에요. 자아를 추구하는 삶은 결국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나와서 욕심으로 인하는 모든 것들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거나 그때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죄의 배후 세력이 사탄이라는 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죄를 짓는 자마다 사탄에게 속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게 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탄이라는 이 근원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전히 계속 죄에 노출되어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결국 자아의 추구, 우상 숭배는 곧 사탄을 숭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당겨보고 싶은 겁니다. 자, 사탄 숭배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이 죄 짓는 것은 간단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정말 생명을 거시는 어마어마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 짓는 거 쉽잖아요. 간단하게 짓잖아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죄 짓는 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 지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고요. 행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해요.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죠. 인간의 지혜로는 말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습니다. 3년 반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유일한 길이 그 일을 이루시니가 당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명명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종교적 성격을 띌 때만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형태로 나올 때만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내가 저기 산에 가서 빌고 뭐 하면 이렇게 하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데,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 우상 숭배는 계속됩니다. 심지어 성직자 또한 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인정입니다. 사람에 대한 인정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서 하나님도 안중에도 없이 심지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인정받는 일을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추셔야 돼요. 내가 인정받는 일을 멈춥니다. 학벌, 지위, 유명세, 성공, 목회자들도 성공을 위해서 목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목회 성공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이 마음대로 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 안에 계속 나오는 것은 목회는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의 성공은 뭐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목회의 성공은 이 정도 사이즈는 안 됩니다. 한 10,000명, 1,000명 이렇게 정도 모여줘야 성공하는 거죠. 누가 봐도 저희 장모님이 오셔서 야, 오 목사 성공했네 이렇게 여기올 정도로 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목회의 성공은 다를 수 있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성공한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다니고 싶죠. 근데 여러분들의 이 부흥에 대한 기준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부흥의 이 방향이 맞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기업을 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할 때 사람들이 몰려야만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깨지지 않는 이상 교회 부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에 맞춰져서 계속 모여야 돼요. 사람이 많아야 되고 헌금은요 많아야 되고 무엇을 하더라도 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에 붙잡히게 됩니다. 작은 교회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못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큰 교회는 큰 일만 합니까? 작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 큰 일만 하는지 아십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기에 좀 괜찮잖아요.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일들을 큰 교회들은 잘 못해요. 근데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거는 하고 못하고는 무엇의 문제냐,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거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일에는 사이즈와 상관없이 주님의 일은 크게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소유도 우리의 적입니다. 이 소유도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로 이것으로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많이 베풀어 주셨느냐 적게 베풀어 주셨느냐 이것도 소유에 속한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은데 목숨을 걸기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쾌락, 권력의 우상, 쾌락의 우상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교회 안에 재미가 없으면 교회 안 나온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재미가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재미있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하나만 고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혜로가 필요해서 두 가지 다 섞어서 해야 돼요. 우리도 주일학교 재미있게 합니다. 근데 재미를 요하다가 복음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에 치중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의 힘은 강력합니다. 성적 타락에까지 오늘 로마서 1장 24절 27절에는 성적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28절로 32절까지는 사회적인 타락에 대하여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제가 죄는 확장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가 되었습니다. 이게 죄의 확장입니다. 이것은 죄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다시 한번요. 이것은 이 죄에 대한 부분은 죄가 많느냐 적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단지 행위가 아니라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여기서는 죄가 내가 행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행한 것이 죄가 되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간음을 안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음욕을 품는 것,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거예요. 그럼 마음에 있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걸리게 되는 거죠. 죄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나무로 비유하자면 이 열매는 형편과 상황에 따라 열리기도 하고 열리지 않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사과나무라고 하는 사과, 이 나무면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분명히 열릴 겁니다. 그러나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존재인지 나타내는 결과일 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열매는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의 나무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당장에 죄의 열매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죄가 이 죄라고 하는 나무가 바뀌지 않았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선언은 심판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그리고 죄도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거나 그 힘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죄의 근원, 이 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옛날 어떤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운동을 하다가 상처가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상처가 낫지 않아요. 병원에 다녀온 뒤 아버지와 병원에 다녀온 뒤 집안이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가족들 안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아버지는 한숨만 쉬시고 어머니는 틈만 나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느 날 새벽 엄마는 그 학생을 아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세수하라고 하고 자, 교복을 입히고 생일상 같은 밥상을 차려주고 먹으라고 합니다. 금방 일어났으니까 입맛도 없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아버지를 따라 도착한 곳은 나병 환자들을 실어나르는 섬에다 실어나르는 선착장입니다. 그곳에 도착한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이 일어섰다 앉았다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숨을 계속 쉬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죽으면 뒷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신의 아들, 자식을 이제는 살아서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제는 다시는 보지 못할 곳으로 보내야 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고통스러워하던 아버지는 생각 끝에 아이의 팔목을 낚아채듯이 잡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왼수 같은 자식 왜 세상에 나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리고 아들의 손목을 잡고 바다로 띄워줍니다. 깊은 바다로 끌고 들어가는 아들은 아버지의 손목을 뿌리치며 아버지에게 애원하듯 얘기합니다. 아버지 문둥병은 나 혼자 걸렸는데 왜 아버지까지 죽은 거예요? 아버지 형들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사셔야죠. 그때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납니다. 그리고 한참 아버지는 마음을 다잡고 뭔가 크게 다짐을 한 것 같습니다.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바다를 나와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집으로 향하는 길에 그 아들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그날 그 시간 이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런 옛날에 어르신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라는 낙인만 찍혀도 이 세상에서는 실제 죽음을 경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성모가 내려졌다. 성경이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서운 사형입니다. 사형 선고란 말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그냥 육체가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죽음은 죄로 인하여 우리의 인간들에게 온 거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자,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죄인된 우리들의 이 존재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이 끔찍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나에 대하여 죽는 길밖에 없고 죄의 심판을 받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아담의 죄로 인해 아담 위에 모든 인간은 존재적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대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생명을 얻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죠.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에 대한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제가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소경 바디메오 아시죠?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구원을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혈루병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주님도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침을 받고 대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주고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믿음의 기준과 성경이 얘기하는 기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서 좀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믿음의 기준은 내 열심으로 만들어낸 어떤 결과들, 이것에 치중되어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더 극적인 분명한 것이 뭐냐면 두 사람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수로보니게 여인.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제자들이 도와주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거절합니다. 아예 내가 왜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개 취급하셔도 좋아요. 근데 그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크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번 하시고 또 한 번 하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7장 9절에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인이 병들었어요. 자신의 자녀도 아니고 자신의 가족도 아닙니다. 자신의 수종들은 하인입니다. 이 하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가서 부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니 예수님 망가셔도 됩니다. 저도 군인 출신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병사들에게 몇 명만 하면 다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되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5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5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의 노력과 최선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본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모두 끝난 사람,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들. 그때 이 몸부림쳐보고 애써보고 노력해보고 별의별 것 다 해봤는데 결론이 안 난 거예요. 마지막에 찾아보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개취급 좀 해도 좋으니까 살려주세요.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 하나 이유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가능성을 이제는 그 가능성으로 못 사는 사람, 자신의 한계에 부딪힌 사람, 자신이 정말 절망스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을 만난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예수님 만나지. 그래 이거 통과해야지. 야 그럼 잘 해보자 이거. 이게 관문이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우리는 평가를 잘하잖아요. 아우 저 집사님 뭐 저 권사님 뭐 아우 저 목사 뭐 목사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있을 때는 아우 그 목사 아우 오세훈 목사 아우 진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걸리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날마다 교회 와서 남 판단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불평, 불만과 염려만 생깁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근원이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나에 대한 문제. 죄인은 내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봉사를 해도, 아무리 영적인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 일을 해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잃어 어느 순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 주님은 이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아직도 나는 태연해, 나는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십자가는 왜 필요합니까? 구원받기 위해 필요합니까? 네. 구원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을 십자가로 가능케 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죽음의 끝이 아니라 생명이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와 계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풍요로운 삶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절망한 사람이 십자가로부터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걷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이 복음 앞에 서지 않는 이 죄의 문제를 나의 것으로 가져오지 않고서는 절대 여러분들에게는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무엇을 남기실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그렇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 그러니 나도 이 교회에 이름 한자 남겨야 되니까 의자 뒤에다 이름을 새길까? 문 한자를 크게 한번 해볼까? 그래도 괜찮은 십자가 좀 엉망이니까 십자가를 좀 괜찮은 걸로 바꿔볼까? 크리스탈로? 근데 뒤에는 내 이름을 적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꽤나 많죠. 우리 교회 프로젝트가 좀 그런데 TV 좀 큰 거에서 뒤에다가 이름을 좀 새길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착각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온전히 섬기고 고집스럽고 절망스러운 나를 주님 십자가에서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그 초대의 아멘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교회 와서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은혜만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열심으로 한 것은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늘 끝이 있습니다. 은혜로 한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도 없이 그 은혜의 자리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곧 나곧 죄. 이 죄된 나의 존재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 거듭난 생명을 얻어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신앙을 때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분명한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